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멋지고 성숙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 대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멋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지고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신 생명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에 걸맞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귀한 사람들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그 사람들보다도 나 자신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모습이 은혜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열심히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과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모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된다라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지 넓은 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은 이런 것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전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개개인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개별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다 거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신앙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욥의 경우를 봅니다. 욥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욥도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마저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그의 친구들은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결과다라고 명료하게 잘라서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그런 것이 임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욥 자신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음을 잃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런 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부정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만 잘 들으면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의 지도와 같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자동으로 가게 하는 그런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마술도 마약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마술도, 한 번 먹으면 기분이 좋고 평안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런 약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른답게 잘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만나는 일에 이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서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동이고 내 멍에를 메고 실천하며 인내력 있게 꾸준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신의 세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듣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지만 결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문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달고 다른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대단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적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은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들어서 성장한다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신앙인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도 비례해서 성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산 믿음을 가진 양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도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이라 자기가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늘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는 것 한두 가지라도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초조감이나 걱정이 앞서서 제대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당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어떤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이거 주께 맡기라고 했어. 네, 맡겨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해서 될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박 4일 동안 그저 집에서 문 닫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미 그거는 내 손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경험할 때 만사형통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다 잘할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한겨울에 나무들이 여기 와 있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햇빛을 못 보더라고요.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서 그냥 자를 거는 확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요, 다시금 생명력에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고 다시금 잘 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됩니다. 또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고 끝내는 멋진 신앙인으로 성숙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십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감당할 것은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꾸준한 적용과 실천은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매 사건마다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하는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